우리 오늘 베드로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후서를 시작했죠. 4절까지 우리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베드로는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는 말씀으로 나는 오직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 칭의에 의하여 사도된 베드로다. 이런 고백적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이 서신 수신자들 여러분들도 다 함께 나와 같이 이런 칭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믿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다 함께 받은 자들이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여러분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글을 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온데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더 많기를 이제 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주 예수를 알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그 알므로 인하여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은혜와 평강, 그것이 풍성하다. 그렇게 알아감으로 생기는 것이 신기한 능력인데 이 신기한 능력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일어나서 생명과 치유, 이러한 그 신기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생겨지는 신기한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치유, 이런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신기한 능력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경건과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알므로 생기는 그 은혜와 생명 그리고 경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약속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므로 우리는 뭐예요? 알므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되게 하려 하셨느냐. 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은 5절서부터 9절까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가? 우리가 필히 전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런 밑에 기초는 바로 뭐냐?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소유해져 가는 그러한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믿음,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신의 성품,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기한 능력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 이것을 우리가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같이 함께 봐야 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7절 세 절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뭔가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내 의음으로 이것을 배열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음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능력과 경건에 의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섭리,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인도해 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이 이런 모습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너희가 도를 닦거나 어디서 선을 행하려고 너희가 노력하거나, 그리고 용을 쓰듯이 애쓰고 수고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주 예수를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그 성품이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으로서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쌓아가라 하고 여기서 열거한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어떻게 되어요? 더욱더욱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힘써 너희가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라, 이렇게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나올 때 더욱 힘써라는 이 내 힘써는요, 더욱 힘써서 덕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예수를 알아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추구해서 항상 바라고 구하고 향하여 가는 그런 의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세워감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세워감으로는, 이것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심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욱 힘써가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모르고서 어떻게 의를 세울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하는 자는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는 자는 역으로 말해서 뭘 의미하느냐?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로마서 10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 뭐냐? 믿음의 덕이에요. 이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칭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믿음이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justification, 칭의를 우리가 알고 깨닫죠. 그러므로 인하여 생기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되죠.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예요? 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뭐를 위한 것이 덕이에요?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하는 고 내가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이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덕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참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난 이렇게 나오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므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덕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뭐예요? 불의입니다. 덕이 아닙니다.
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덕은 자기가 자기의 유익,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덕입니다. 그래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적 자세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거나 이웃을 구하는 덕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간다면 이러한 불의가 교회 간에 일어나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으나 자신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같으나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고 내 교회가 잘 되면 돼, 내 교회가 이랬으면 돼, 내 교회가 커지면 돼 하는 집단 이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 속에 나타나는 건 바로 믿음의 덕을 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의에 의한 믿음이 생긴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에 믿음의 덕,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덕입니다. 이러한 덕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삶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온통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의 지식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 같으나 몰라요.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덕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결론적으로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덕은 뭐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이다. 이 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에 의한 이 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눈에 뭐가 자기의 의로 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덕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것은요 바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이 바로 뭐냐? 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덕이 가득 차야만 뭐예요? 모든 지식이 차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겨려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만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관계를 알아야 내가 뭐야? 나의 의를 세우는 욕망과 탐욕과 나의 욕구를 내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없애라는 거 아닙니다. 없애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식욕과 우리들의 관계된 그런 욕망과 욕구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애라는 거 아닙니다. 절제하라는 겁니다. 내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가 어디까지, 끝없는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이것을 내가 포기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도록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러한 것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알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나의 욕망과 욕구를 내가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소망이 없는 인내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약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는, 소망을 향한 인내는요, 절제를 위한, 이 절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 인내는요,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이 경건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내하고요, 절제하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그 경건이 옆으로 퍼져갑니다. 그 경건이 옆으로 영향력을 끼칩니다. 경건이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 향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형제 우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제 우애를 우리가 그 형제 우애는 끝없이 서로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형제에게 나타날 때에 그것을 아가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가페가 아가페로서 나타나고 아가페로서 우리가 표현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는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으로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한 아가페, 무조건적이요, 희생적이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형제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의 성품의 마지막 그것은 형제 우애의 아가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요, 이게 성화입니다. 이 성화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룩한 산제사요, 향기, 이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로 하신 말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너희가 나를 먹였고 너희가 나를 입혔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말씀 베드로가 내놓은 이 열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산제사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 흡족한 것은요, 우리가 이 흡족한 것은요, 하나님의 흡족함과 우리의 흡족함이 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나타나는 향기를 하나님은 뭐예요? 누리신 거예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누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충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풍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 우리가 시작할 때 했던 알아감으로 은혜와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향기가 나타나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누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뭐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갖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갖는 기뻐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예정된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가 말하듯이 힘써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미루지 말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너희들 미련하지 말라. 왜냐?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힘써 알아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이 없는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힘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왜 그러냐? 이렇게 게으르고 무관심한 자는 뭐예요?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자들을 뭐라? 어두움에 머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두움에 머무는 자들은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신의 성품에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마지막으로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9절을 읽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겁니다. 나오잖아. 뭐라고 나왔어요? 이러한 자들을 맹인이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맹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맹인이란 그 치유의 사건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느냐, 계시하느냐?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알아야 됩니다. 어두워요. 우리 눈이 어디 못 봐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내 힘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체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오셔서 우리 눈을 만져주셔야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을 만져주신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수한다는 걸 의미하는가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를 타치해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었던 우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맹인이라고 하는 거에서는요, 처음부터 못 보는 자들이 있고요, 보았다가 시력을 잃어버려서 못 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맹인이라 뭐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하고요. 어폐가 있죠. 이 맹인이라는 내용 속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못 본 자들이 있고요, 보다가 시력을 잃어버려서 못 본 자들이 있고요,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상실해버린 자도 있고요, 질병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볼 수 있던, 지금 현재는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오직 원래부터 못 봤건, 보다가 못 봤건, 시력을 잃어버려서 못 봤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고칠 수 있다? 말씀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때 우리가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3절에 예수 그리스도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깨달음이 확 오죠. 왜 예수가 이 말씀하신 거 알죠? 그것이 날 때부터 장님이건 살다가 장님이 됐건 시력을 잃어서 못 보게 됐건 간에 뭐예요? 어떻게 됐든 이건 누구의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뭐예요? 뭐가? 말씀을 다루어서 어두웠던 눈을 고쳐 멀리 볼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 하십니다. 이게. 그러므로 너희가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세례는 이제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의미는 뭐예요? 그것을 너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칭의로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뭐예요? 말씀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너희가 멀리함으로써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오늘 나오는 너희가 뭐예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더 부지런히
힘써 말씀을 접하고 노력해서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